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본문입니다. 목회자로서 한 명의 설교자로서 오병이어 본문을 설교한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으로 볼 때 4개의 복음서, 성경에 기적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4개의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여러 방면에서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초보 목사로서는 이 설교를 잘 다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어려운 본문이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형태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풀어갑니다. 특히 22절 이후에 6장 22절 이후에 등장하는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기적의 시초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제가 계속적으로 설교를 해온 7개의 표적 가운데 4번째 표적, 가장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표적이고,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설교를 시작할 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적 자체의 사건보다 표적은 그 이유, 기적 자체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목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러한 본문으로 진행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표적을 참 많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생명에 힘입어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표적을 볼 때 절대적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예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서 저 기적이 나한테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나한테도 일어나는 일이면 참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적만을 누린다고 신앙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또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적에 대한 설교를 바라보면서 저자는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제기합니다. 바로 그 의미는 표적은 믿음을 일으키지만 동시에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표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지금 너희들은 믿음 안에 온전하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표적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오병이어의 설교, 많은 목사님들이 참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를 살펴보면은 4개의 본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이 오병이어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으나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는데, 그 다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오늘 설교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다름을 보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건을 본 사람들은 똑같은데 이게 달라?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금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 사건의 기록을 보기 위하여서는 CCTV를 이용해서 그 순서와 장면을 차곡차곡 기록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CCTV는 찍히는 각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모양을 가질 뿐더러 복음서 역시 예수님의 연대기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언하기 위한 신앙의 증언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마태는 마태복음의 공동체에게, 마가는 마가복음의 공동체, 누가는 누가의 공동체에게 각각 전하고 싶은 포인트, 그리고 그 의도성을 분명하게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안에 집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마가복음의 본문과 비교해서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조금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강조하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쌍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그들을 보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마가복음은 그 포인트를 잡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냥 본문의 텍스트상으로 보면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요한의 의도대로 무언가를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없다, 긍휼하심이 완전히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요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의 핵심을 불쌍히 여김과 나눔 너머에 무언가를 더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중심으로 3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믿음의 주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서 그 주체적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십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특징은 제자들이 무리가 배고플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것을 예수님이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도리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에게 저들이 지금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는데 저들을 먹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 바로 예수님이 항상 먼저 주체적으로 움직이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공동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움직이는 포인트를 조금 더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먼저 움직이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초월적으로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에게 묻고 또한 제자들 역시 어떻게 반응할지조차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질문하는 질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주체적으로 행동하십니다.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조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장면이죠. 거기 3절 4절을 보게 되면은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굳이 발걸음으로 옮겨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뒤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걸음으로 옮겨서 다른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인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라고 하는 주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베데스다의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신하들이 먼저 다가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먼저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주체성의 특징은 바로 인간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이제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더 나타나는 특징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려고 믿어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믿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게 하기 위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이미 그 발판을 닦아 놓으셨고 우리를 그 길로 향하게 하셨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길 위에 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선행적인 은혜가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보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시작은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문제를 보셨고 질문하셨고 이미 어떻게 하실지조차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 일을 발견하는 시선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삶의 나의 뜻과 나의 모습의 믿음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발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스템, 좋은 건물로 우리의 믿음에 따라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시는가, 나는 그것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단과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 가운데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며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선행적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결핍된 세상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굶주린 군중을 보시고 알아서 집에 가서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지 물었죠. 그런데 그들은 현실적이었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제자였으면 나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라는 생각을 전 종종 하곤 합니다. 저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저는 오히려 집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집에는 그래도 먹을 게 있을 거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계산을 해봐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이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른 제자 안드레를 통하여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등장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아멘. 안드레 역시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이것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먼저 봐보죠. 결과를 보았을 때 그들이 풍성히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은 풍성하게 먹었다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크게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 그리고 그 당시 1세기의 경제적인 시선에서 보면은 그 차이가 훨씬 더 크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세기의 경제학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보리떡과 물고기는 참 슬픈 일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물고기 2마리의 원어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찌꺼기를 절인 싸구려 생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들은 멸치다 아니면은 우리로 표현하면 젓갈이다 라는 표현도 사용하긴 하는데 분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유한 식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다는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보리보다 밀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인들에게 보리는 가축 사료로 사용되었던 최하층의 식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어린아이는 이런 음식을 가지고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당시의 상황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것이죠. 당시 갈릴리 호수는 헤롯의 끔찍한 조세지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세금을 내고 그리고 그물에 세금을 내고 그 외에 많은 세금을 부당하게 해서 잘 잡은 고기, 그리고 깨끗한 고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고기들을 다 수탈당하고 있었던 만성의 굶주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죠. 도시락을 갖고 온 사람이 어린아이밖에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이지 않을까요? 그러한 모습에서 볼 때 이 광장에 있는 5,000명은 가난에 짓눌린 아주 극빈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빈민들을 자리에 앉히십니다. 마치 시편 23편처럼 푸른 초장 잔디에 앉아서 그들에게 이제 그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던 시선은 그들의 결핍과 슬픔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에 유익에 현실적인 대답만을 내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오병이어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의 동사, 가져, 축사하신 후, 그 뜻을 가진 가지다와 축사하다, 그리고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나누다라는 이 세 가지의 동사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는 한 가지의 기록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는 단어가 바로 가져오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지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오는 그 축사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성찬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오병이어가 성만찬이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만찬적인 울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람들의 눈에는 부족하게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져서 손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그리고 나누어서 드립니다. 이 나누어 드림 가운데에서 그들은 배부리 먹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함은 참된 양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나의 그 굶주림과 극빈한 그 세상의 구조 가운데에서의 채움이 아니라, 세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채움과 베품과 그리고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은 참된 양식으로서 단순히 풍성하게 나눈 양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풍성한 양식 그 자체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나오는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51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51절은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영생을 주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상징들이 곳곳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성만찬의 의미는 없지만 성만찬을 떠올리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신앙의 모습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연애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풍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풍성함을 공급받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배고팠고 우리도 결핍이 있지만 예수님의 먹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보다 더 나아서, 세상보다 더 많은 부를 얻어서, 세상보다 더 높아져서가 아니라 교회 역시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슬프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는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품어주게 하고 사랑을 품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부족함이 풍성함의 열매로 맺게 되는 나눔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성찬은 풍성함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풍성함을 허락했던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오병이어의 사람들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교회는 오늘도 성찬의 의미 가운데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 드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결핍과 아픔을 품고 나아가는 삶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세상이 보기에도 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는 삶이야, 우리가 윤리책에서 배웠던, 도덕책에서 배웠던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윤리적 가치조차, 아니 그것을 넘어 사랑 그 자체인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누구,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적을 넘어 계시인 예수님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설교의 소두에 이 표적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서 표적은 믿음을 일으키지만 동시에 믿음을 시험한다라는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표적은 믿음을 주지만 그 너머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14절에서 본 그들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언급한 약속된 선지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르러서는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정치 권력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 정치 권력의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엄연히 유대인들에게 따지면 틀린 게 아닙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왕으로서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로서 올 메시아를 찾고 계셔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피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오히려 이들이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권력을 취하는 왕의 모습이 아닌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도리어서 15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을 피해 나아가는 장면으로서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 믿음을 일으키는 동시에 시험을 한다는 의미의 표본입니다. 그들의 갈망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존재로서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베데스다의 병자의 사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사실 7가지의 표적에는 계속 이러한 갈등, 그러니까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베데스다의 병자의 사건으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언급을 했었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이 안식일날 특별하게 능력을 베풀어서 병을 고친 이가 누구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규칙을 어긴 그 사람이 누군지 질책하기 위한 시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만족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안에서는 이 유대인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표적에 대한 경고는 그들은 표적을 보았지만 표적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수에서 서울을 가는 고속도로 표지판을 본다라고 해서 서울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죠. 표지판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목적지 300km를 가면은 서울에 도착합니다. 300km가 더 되나요? 정확히 몰라서 그냥 300km로 잡았는데, 아무튼 그 목적지를 가리키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게 표적이고, 그것을 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리스도 그 자체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조직시작자인 칼바르트는 그래서 계시의 삼중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잠깐 그 화면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형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계시로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복잡한 조직 신학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표적을 비추어서 볼 때 칼바르트의 하나님의 계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설교도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임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놀라운 사건이고 누군가에게는 배부름을 채워주는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좋은 관계, 위로, 프로그램, 유익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다른 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춥니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기팀 이제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군대를 전역하고 처음 교회 성가대에서 들었는데 딱 빡빡이 머리였었는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성가대에서 그냥 불렀던 찬양인데 교회가 이렇게 거듭나면 좋겠다라는 가사들이 참 많이 품어져 있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